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1절 한 절만 읽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아멘. 16절까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지, 왜 거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사십시오, 하나님 안에 살길 바랍니다. 도대체 그게 뭔가,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살고 그 삶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 그것을 좀 분명히 알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거하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실 이건 불가능한,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저 높은 곳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세계 속에 존재 자체를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말도 안 되는 사실 그런 일들인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제 말이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답을 다 압니다. 그러나 과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살면 참 행복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았을 때 그 기쁨을 알아야 진짜 그 인생의 참된 기쁨이 뭔지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왜 그게 복된지를 알아야 그걸 복으로 여기고 그 복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살면 그냥 내가 원 없이 사고 싶고 다 사고, 가고 싶고 다 가고, 먹고 싶고 다 먹고, 일도 안 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살아도 행복한 삶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그 생각으로 내가 저 사람하고 살면.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난 너랑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해요? 싸우고 떠나고 바꾸고. 그러나 인생은 다 그래 봐야 다 똑같습니다. 병들고 그리고 늙고 그리고 그러니까 서로 안 맞아요. 인생 자체가 누구랑 살아도 안 맞아요.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람끼리 맞으려면 나도 하나님께 맞춰야 되고 그도 하나님께 맞추려고 할 때 그 하나님 안에서 많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 그러면 그게 처음엔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맞출 때 그 하나님 뜻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사는 자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여기서 거쳐, 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게 도대체 뭐가 좋은가? 한번 여러분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올무에서, 전염병에서, 이건 다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일단 문자 그대로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밤에 안 무섭대요. 자, 그 다음에 7절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아멘. 다 망해도 너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10절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너무 좋죠.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12절 시작.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가는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에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게,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물고. 아멘. 하나님 안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읽었지만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리고 그런 어떤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해도 그 인생이라는 이 험난한 벌판 속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불어오는 그 위험한 그 비바람, 폭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막아내고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그 능력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가졌어도 버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어디서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압축적으로 그 표현한 단어가 2절, 9절 보니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공격으로부터 내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니. 방패가 보호막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붙들고 누구와 함께 살아야겠습니까? 어디에 살아야겠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복인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내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 아들인 거죠. 아들,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내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따라서 신앙생활은 아들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제자 되는 교회 다니세요? 아들 되는 교회 다니세요?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하나 돼야 하나님 안에 살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멀리 있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어요. 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 아들을 주신 거예요. 품속에 있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로 아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장자인 거예요. 그 아들로 많은 아들, 요셉, 므낫세 죽고 에브라임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뒤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고 그 뒤에 그리스도로 많은 아들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우리로 하여금 아들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난 여기 있을 테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힘주고 능력 줄 테니까 너희가 열심히 해서 나한테 한번 잘해봐.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넌 날 위해서 뭐 했니?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한번 잘해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까 오늘 찬양했잖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따라합시다. 나는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와 내가 하나야. 내가 먹는 건 네가 먹는 거고 네가 먹는 건 내가 먹는 거야. 우리는 하나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따로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지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다 그래서 그가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왜 저러나 싶겠죠. 꼭 크리스찬들은 티를 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들이 하나님 알 수 있게 그 영광 도케오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나님 알 수 있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지. 그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말을 하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지 이 구약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어디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품 속에, 그죠? 감추었던 그 비밀, 그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감추었던. 그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은밀한 곳에 거주하다. 거주하다가 뭔지 알죠? 거주하는 거예요. 살다. 근데 이게 뭐냐? 원어로 보면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결혼해서. 내가 그 집에 살아. 뭐로 살아? 식모야. 그 집에 살아. 뭘로?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럼 은밀한 곳에. 은밀한 곳이 어떤 게 있어요? 은밀한 곳. 여러분, 은밀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그쵸? 그게 뭐였어요?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그 성전에 하나님을 알라고
결국 성전을 주셨어요. 율법은 진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 율법으로 진리를 이르게 하기 위해서 줬는데, 자, 성전을 하나님이 모양으로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끔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성전의 목적은 뭐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지성소로 가야죠, 지성소로. 그런데 마당에서 뭐예요? 번제하든, 그 마당만 밟고 가, 구경만 하다, 불쇼, 제물 드리는 제사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나 어디로 가야 돼요? 물두멍, 성소에 들어가서, 그죠? 분향단, 떡상 지나 그 성소 앞에 뭐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거기, 그 안에 뭐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 지성소. 하나님을 알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곳은 어디겠어요? 은밀한 곳. 그 성전으로 따지면 은밀한 곳. 지성소에 우리 저기 교육관에 보면 성막만 잔뜩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를 은밀한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럼 그 은밀한 거기에 거해야 되는 거, 거기에. 우리 지성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보이는 이 장소, 시간,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지성소. 천상의 예배를 드려야 돼. 쉽게 하면 하나님 면전에서,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얼굴을 보고 와야 돼. 그러니까 타치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비록 몸은 여기 있고 우리가 있지만 진짜 우리가 이르러야 될 것은 그 하나님 보좌 앞, 그 면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근데 우리가 알지만 그 지성소에 거기에 이르려면 우리 다 못 들어가요. 뭐 들어가게 허락도 안 했지만 너무 조그매. 성소 가보면 한 지성소가 요만하나? 요만해요. 근데 그거를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인데 거기에 어떻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죠. 설령 들어간다고 쳐도 거기 또 뭐 있어요? 법궤 있잖아요. 법궤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밀고 야 비켜 하다가 딱 만지면 죽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 법궤가 있어서 그 만지면 큰일 나는 거, 죽는 거죠. 그리고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뭘 쳐놨어요? 아까 휘장을 쳤어요. 휘장. 못 들어가요, 휘장.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길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적으로 표현으로. 그럼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거길 들어갈 수도 없고, 아예 대제사장 밖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들어갈 때 뭐 방울을 차고 들어가잖아요. 끈을 매고. 왜냐면 움직이다 딸랑딸랑 하면 살아있지만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잖아요. 대제사장도 들어가서 죽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야 복이 있다는데, 그럼 그런 곳이냐? 아니라는 거야, 그런 곳이. 그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하나님 면전 앞에 하나님 보좌 앞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누가 아들 되게 해주셨냐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품속에 그 은밀한 곳에 계셨던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참다운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인 줄 믿습니다. 성전으로 오셔서 그가 자신의 육체 휘장을 찢으셔서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 휘장을 찢으셔서 거길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뵙게 지성소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당만 밟고 있었던 저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곧 시작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인데 휘장으로 갈아 막아놨으니 들어갈 수가 없어. 그 휘장을 찢으시고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이시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나온 거예요. 거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 하나님 얼굴을 안다는 게 뭐, 얼굴을 봤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 것 되니까, 인쳤다고 그러죠. 하나님 것 되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언제부터였을까요? 사실 이것은 물론 이게 창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창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90편 그 뒷장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주님 안에 우리가 있었어. 우리가 거처였어요. 근데 그 주님은 땅이 생기기도, 그렇죠? 이 세계가 조성되기도, 만물이 조성되기도 전에 주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 안에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있었어요? 뭐 만물이 창조돼야 어디 있을 곳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뭐 뭐라도 밟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계획, 창조하시기 전에 그 마음 아픔 속에 하나님 계획하고 목적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 있었던 것이 에덴이 아니에요. 그건 나타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지금 2024년 지금 2월이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있어진 거예요?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그 보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원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렇죠? 그때가 가장 우리의 인간의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그러니까 최고의 가장 좋은 상태가, 정말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가도스잖아요. 절대적인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하고 최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러잖아요, 사람이. 뭐 여러분은 어떤 때가 가장 최고의 절정에 이르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예요? 남편 만났을 때. 아유. 근데 거꾸로 있는 사람들 많아요. 언제겠어요? 신앙생활 잘할 때잖아요. 정말 신앙생활, 정말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기쁘고,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하기 그렇게 기쁘고, 막 기도해야 하는데 막 기도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멈춰지지가 않고 계속 더 기도하고 싶고, 막 그때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적이 있었나? 그게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목사가 되면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목사 되고 싶었던 그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매일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다는 것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튼 그게 그때가 가장 그게 가장 행복했던 때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것이 정말 내 안에서 믿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뭐라 그럴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인생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인생 우리가 뭘 한다고 얼만큼 달라지겠어요?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뭘 한다 그래가지고 그 열심히 한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변화시키겠냐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도 들었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좀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도 거기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삶을 살 때는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게 삶의 힘인 거예요. 비록, 달라져 봤자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뭐, 100년 살 걸 200년 살 수 있겠어요, 사람이? 매일 5끼 먹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뿐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하고 힘을 쏟고 아주 그냥 매달리고 쫓아다니고 막 그렇게 살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비록 그렇게 해서 이 정도밖에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밖에 내가 비록 못 산다고 쳐도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내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나 진짜 복은 하나님과 하나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그게 쉽나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쉽냐고요? 주님도 쉽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도 그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시고 그것을 보이고 들리도록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도 우리와 하나 되었던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그 주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선 그 주님도 너무나 힘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게 쉬웠겠어요? 그도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인생을 사셨는데 쉽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겟세마네 기도 잘 알죠?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주님의 몸부림이에요. 몸부림. 땀방울이 핏방울이 이 몸부림이 있었다니. 몸부림. 하나님의 아들 그 품속에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던 거예요. 몸부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부합 하나가 돼서 산다는 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산들 그 사람이 개차반인데 무슨 삶이 달라지겠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 돼야, 내가 아버지를 알아야, 아버지의 말을 하는 아들이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아들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뭐가 돼야 그 삶을 사는 거지. 어디 미국 간다고 미국 사람 되냐고요. 한국 사람이. 일본 가면 일본 사람 되냐고요. 한국 사람이. 태생이 그런데 아들이 돼야 주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주일은 뭐 거룩한 날, 뭐 평일은 뭐 세상의 날, 뭐 교회는 뭐 그게 아니고, 직장이나 사회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에 그 사람이 그 삶을 사는 거지. 근데 그게 쉬운 얘기냐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쉽겠냐고요. 그냥 맨날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알아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아요. 왜? 우린 이미 그 말씀과 떨어진 사람. 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예?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자 했던 우리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몸부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적어도, 예? 수영을 못해도 뭔 해야 돼요? 허우적거리긴 해야 된다는 거죠. 난 수영 못해. 그렇게 죽는 법은 없어요. 본능적으로 허우적거려. 잠식되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에 많은 사람이 사는 거에 이 보이는 것, 거기에 잠식되지 말고 어디 하나님 말씀에 내가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그걸 원치 않아요. 세상도 원치 않아. 그러면 다 원치 않네. 그냥 그러고 살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돌아갑시다. 몸부림을 칩시다. 그러니까 예배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기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막 기다려져. 주일날 기다려지고, 왜 우리 교회는 수요예배 안 할까? 금요 철야 기도도 하고 싶은데, 산기도도 하고 싶은데, 막 기다려져. 우리 산기도 같이 가자. 그쵸? 진짜 그렇지 않아요? 재밌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같이 라면 먹고 막. 정말 그런 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라고?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기쁜 거죠. 그것만큼 기쁠 수가 없는. 왜? 이미 내 마음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걸 나누고 싶은 거, 그걸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나눌 사람이 없는 거죠. 밤이 새도록 예전에 막 신앙 얘기 하잖아요.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밤도 새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네. 그런 것들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자꾸 이게 잠식당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그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못 가도 가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죠? 앞을 향해서 푯대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지는 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어떻게 담대히 앞으로 나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잘했어요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은 그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걷게 해달라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도록 그걸 의지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돼도 어떻게 해요? 될 줄로 믿고 되게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앞을 향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에도 붙잡고 예?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자기 자신 쳐다보고 지난 살아왔던 그런 자신의 어떤 실수, 자신의 어떤 잘못, 또 안 되는 거 이런 거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되게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 이 땅의 교회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